근래 2000년대 들어와서 참 급격히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마케팅의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들이 망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고 병원을 개업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냥 떼돈을 버는 거였죠. 근데 병원들이 자주 망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면 마케팅을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 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의사가 되면 좀 일반적으로 콧대가 높고, 그죠? 내 의술 좋으니까 환자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를 서비스에 부족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 아파트 치과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죠? 좋으나 싫으나 그 치과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보 세상 속에서 내 아파트 주위에 치과를 치면 수백 개의 치과가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차가 있죠. 그리고 주차가 쉽고 서비스가 좋고 그리고 친절하고 이러한 곳을 찾아서 얼마든지 가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내 의술만 믿고 일을 하다가 병원들이 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이 마케팅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A를 한 분들이 지금도 대학에서 이렇게 총장이나 학장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가 학교 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얼굴이 됐죠. 이 대학에는 이분이 총장이다 이런 얼굴이 됐는데 지금은 역시 그렇게 하면 대학들이 많이 망합니다. 한국의 뭐 S여대가 정말 망하기 직전에 간신히 이제 학교를 구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이 마케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은, 첫째는 어떤 사람이 오늘날 이 필요한가, 기대하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데 그것을 정말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둘째는 자기 일의 집중력, 이 집중력이 결국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리기 때문에 이 자기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핸드폰으로 이제 막 사진 찍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필름 공장을 돌리면, 그죠? 금방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네 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 성경에 정확하게 이와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현대의 마케팅 전략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한 부자 농부 이야기죠.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나면서 보니까 가을에 풍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창고를 확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는 가을이 왔어요. 그의 예상은 적중했고, 그리고 넓혀놨던 창고마다 추수한 곡식을 가득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날 밤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일종의 모노로그처럼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그러한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평안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농경시대였으니까 농업을 배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비즈니스맨에게도 정확하게 이 비유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처음 말씀드린 그러한 마케팅의 원리로 볼 때는 너무나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맞죠. 그는 기대하는 곡식 이상으로 추수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는 정말 자기 일에 집중력을 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가? 그는 아마도 남들이 잠드는 그 시점에도 땀을 흘리면서 자기 농사일에 몰두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당연했죠. 그는 뭡니까? 추수할 곡식이 충분히 많다라는 것을 그가 예측해서 창고를 이미 넓혀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바로 그 얘기죠. 야, 너 성공했어 사업에.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해야 마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자요. 아니, 어리석다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읽다가 우리는 쇼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어리석다니.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이런 걸 볼 때는 정신이 바짝 들어야 돼요. 그죠? 아니, 이게 웬 말인가? 예? 정신이 바짝 들어야 돼요. 자, 창조자이고 심판자신 하나님께서 너는 어리석게 인생을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난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예.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녹, 빌립, 사랑방울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곳에는 벌써 나이가 60 정도 되면 많은 굴곡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부자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적었어요. 부자로 살아갑시다. 같이 해볼까요? 부자로 살아갑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부자로 살아갑시다. 예,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오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를 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셨고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가르쳐 주셨고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전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죠? 분명히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형이 지금 율법이 정한 그러한 재산의 분할을 해주지 않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죠? 율법에 의하면 장남이 3분의 1을 갖게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다른 형제들이 나눠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동생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행간의 의미를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중요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온통 무슨 생각이었다? 유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예. 오늘 수요일 헌신 예배라고 해서 억지로 지금 이 자리에 오긴 왔지만 마음속에 지금 뭡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갚아야 될 이 렌트비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웃으시는 분들 수상합니다. 그죠? 예. 마치 이 사람도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예수님에게로 직접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했어요? 유산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이 좀 멈춰지자마자 찌까닥 끼어듭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도 물론 탐심이 있지만 이 동생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물질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이 중요한 설교를 다 놓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이들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어리석은 부자인가 하는 것이죠. 왜 어리석은 부자인가? 여러분, 부자라고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 반드시 시야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재물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많은 부자가 된 것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될 것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이 금욕주의적인 영향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부자들은 항상 뭡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써서 돈을 막 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모은 부자들을 성경은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부자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은 또한 다른 면에서 이 부자들이 자기의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사채놀이를 하고 가난한 자를 노예로 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 견해를 우리는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어리석은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가? 첫째, 그것은 바로 이 부자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약에서요, 어리석은 자는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알겠죠? 시편 14편이 대표적인 본문 아닙니까? 제가 이 시편 14편을 가지고 이 무신론에 대해서 설교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유한 물질주의자,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무신론자가 어리석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벌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소출이 풍성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출이 풍성함에.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능동태가 수동태를 아시죠? 예, 수동태는 뭔가 하면은 나의 액티브한 능력에 상관없이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이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소출이 풍성하게 된 거예요, 이 부자가. 여러분, 그 이면에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이 농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농사 지어본 분 계시죠? 우리 에녹 빌립 사랑방은 그래도 저처럼 농경 문화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중3 때 서울로 전학을 가기 전까지는 시골에서 토끼풀도 뜯고, 소를 몰고 산도 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내기 지원도 나가고, 그때 저는 여자 스타킹을 처음 신어봤습니다. 이래도 여자 스타킹을 신어본 사람이에요. 거머리가 무니까 여자 스타킹을 신고 이 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농사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죠? 농사가 잘 되려면 햇볕이 비춰줘야 되고, 때에 맞춰서 비가 와야 되고, 그죠? 기후가 맞춰져야 되고, 이걸 우리는 잘 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농사를 지은 사람은 정말 내가 이렇게 소출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만 그래요? 비즈니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도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제가 자주 하는 스토리 중에 매실 간증이 있죠. 기억나시죠? 매실을 재배했던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 농부가 꿈을 꿨는데 매실을 풍성하게 추수를 해서 자기 마당에 놓고 이 매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꿈을 꿨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금년에는 매실을 심으라고 하나? 그러다가 그냥 잊어버렸는데 또 똑같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매실을 심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매실을 심으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갔다고. 매실을 심어봐야 이거, 그죠?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도 돈이 안 되는데 왜 그걸 심냐고. 근데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매실을 심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거야. 매실을 심었는데 그해 한국에 의약 분쟁이 일어났어요. 의사와 약사들이 서로 좀 세상적인 말로 밥그릇 싸움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의사들에 대한 반감이 막 생기게 되고, 그때 허준 드라마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허준 드라마가. 근데 허준 드라마가 뜨는데 그때 뭐가 나와요? 매실이 나오거든. 매실이.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어느 제약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농부에게. 당신 매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갖고 있냐. 얼마 했다니까 매실을 시중가보다 몇 배 되는 돈으로 얼마를 사갔습니다. 며칠 있다가 한국의 굴지의 제약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매실을 많이 갖고 있다는데 얼마나 갖고 있냐. 제가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더니 내일 당장 내려가서 전부를 계약하고 싶다. 그래서 며칠 전에 팔았던 금액에 또 몇 배나 되는 금액으로 그 매실을 다 판매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정말 이제 얼마 있으면 트럭이 와서 이 매실을 다 가져갔는데, 추수를 해가지고 마당에 쌓아놓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업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CEO들을 가끔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CEO들을 항상 조찬 약속을 하죠. 아침 약속을 해요. 그런데 CEO들이요, 새벽기도 거의 다 갔다 옵니다. 우리 에녹 빌립 사랑방 정도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이요, 저랑 조찬하면은
저는 한국 가서는 늦게까지 자고 아침 7시에 이제 조찬하러 가는데, 이분들은 다 평신도들인데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조찬을 와요. 조찬을 오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제 밑에 700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700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까딱 한번 판단 미스하면 700명의 가족들이 길거리 내앉아요. 정말 나앉아야 됩니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업하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에 정말 축복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돈도 벌게 하시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농부가 비가 오지 않았다면, 날씨가 받쳐주지 않았다면, 병충해가 심했더라면 내가 이런 소출을 거둘 수가 없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출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을 돌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은가? 그가 이기적인 인생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어리석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독백이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이 세 구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나밖에 모르는 것이죠. 오늘 얼마나 현대인들이 나밖에 몰라요. 그죠?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자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Great Commandment, 그죠? 위대한 대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항상 세 번째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고백 속에는 그는 오직 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재물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아간과 같은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질에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충격적인 표현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네 것이 되겠느냐? 그죠? 예수님께서는요, 영혼의 중요성 이거 강조하시기 전에 이 부자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이 말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가 그렇게 번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빌딩을 사고 했는데 한순간에 그 빌딩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단 말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IMF 때 그 어느 장로님, 저와 같이 한국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르네상스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 앞에 빌딩 보이시죠? 저게 불과 지난달까지 제 빌딩이었습니다. 제가 저 빌딩을 짓기 위해서 이태리에서 건축 자재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시면서 막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다 들어드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만큼 가슴 아픈 얘기가 됐어요.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죠? 그렇게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세 번째,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영혼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영혼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혼돈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거는 육체에 필요한 거예요? 영혼에 필요한 거예요? 육체에 필요한 것에 불과해요. 알겠죠? 영혼을 위해서는 nothing.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필요로 생각은 가득 차 있는데, 그죠? 점심 먹고 나면 오늘 저녁 뭐 먹지? 그죠? 저녁 뭐 먹을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생각, 내가 지금 요한복음이 끝났어. 그럼 사도행전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지금 큐티가 예레미야가 끝나가는데 그 다음에 9월달부터는 어떤 큐티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이런 영혼에 대한 갈증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요, 식사 때마다 해골을 옆에 두고 식사를 했다 그래요. 해골을 옆에 두고.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1626년 안토니오 바르베니라고 하는
수도사가 세운 수도원이 있어요. 그가 죽으면서 한 유언에 따라서 그의 해골을 수도원에 전시를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그 수도원 수도사들이 모두 자신의 해골을 그곳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해골 사원이라고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시면 한번 방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원입니다. 왜 그런가? 후손들에게 인생이 이어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그곳 입구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그 문구 앞에서 몇 번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당신의 현재 모습은 우리의 과거이며 우리의 현재 모습은 당신의 미래입니다. 참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영혼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체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했을지 몰라요. 육체를 위해서는 어디 유럽 여행 비행기 티켓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있는 풀빌라 호텔도 예약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서 어떤 맛집 레스토랑 예약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이것은 손해죠. 왜냐하면 이렇게 모은 재물이 금방 내 손을 떠나버리니까, 그죠? 얼마나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손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다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은 뭔가? 첫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왜냐하면 정말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천국 어카운트에 계속해서 복리이자로 계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리이자 아시죠? 복리이자는요, 예? 계속해서 이자를 물고 계속해서 쌓이는 게 그것이 복리이자예요. 예. 여러분 천국 어카운트 좀 가끔 확인해 보십니까? 천국 어카운트? 예. 저는 가끔은 생각해요. 가끔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천국 가면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몇 번째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담 같지만, 예. 하나님께 부유한 자. 네,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재물이란 만몬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은 원래 위탁하다 그런 의미예요. 위탁하다. 어떤 사람에게 보관시키다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재산. 그러니까 이 자체는 원래 좋은 말이었어요? 나쁜 말이었어요? 좋은 말이었어요, 원래. 알겠죠? 좋은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쁜 의미가 있을 때는 형용사를 붙였어요. 불의의 재물.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불의의 재물. 이렇게 나쁜 의미로 재물이 사용될 때는 이런 형용사를 붙였단 말이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사람이 이제 자신이 이 재물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능동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예 대문자로 만몬이라고 쓸 때는 뭡니까? 물질의 신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만몬 신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죠? 예. 우리 한국말로는 지름신이라고 하죠. 카드로 질러버린다고. 예. 이런 재물이 오늘 우리들에게 신이 되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은 물질로 선행을 베풀자 하는 것이죠. 물질로 선행을 베풀자. 자, 내가 왜 돈을 버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돈을 버는가? 그죠? 예. 이 부자는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얘기를 해보면 왜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몰라요. 그냥 쓰려고.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차를 바꾸고, 돈 있으면 어디 여행도 가고 하지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기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수도 없이 그런 인생들을 보아왔습니다. 내가 왜 돈이 필요한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없으면요, 오히려 물질이 우리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보면요,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해요. 근데 제일 낙제율이 높은 학생들, 제일 자퇴율이 높은 학생이 한국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어려서부터 투자하고 아이에게 이 좋은 대학 가라고 늘 강조해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막 고등학생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끝이에요. 알겠죠? 부모도 탁 나버려요. 이제 됐다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여기 왔다가 늦은 사춘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가 다 되지 않고 공부를 못 해내고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안 하니까 이제 대학까지는 갔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나왔던 청년인데요, 시드니 대학 좋은 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랑 조금 이제 수양회 가서 좀 친해져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 왜 대학 다니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장래를 위해서 지금 대학 다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시드니 대학 졸업장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지금 대학 다니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의 소원이 제가 시드니 대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도 그 험한 일들을 제 대학 졸업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실망시켜드리지 말아야죠. 그러고 하는 얘기가, 저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저 경찰 시험 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폴리스가 되겠대요. 이런 폴리스는 시드니 대학 안 나와도 되잖아요. 시험 봐서 잘 폴리스 되겠대요. 그래서 너 왜 폴리스 되려고 그랬더니 자기의 분명한 목적이 있대요. 어떤 목적이야? 그 속으로는 무슨 뭐 사회 정의 혹은 또 뭡니까 이 사회의 부조리 이런 걸 생각했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요, 하이스쿨 때 나를 정말 괴롭힌 놈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폴리스에서 그 놈들 다 감옥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변함없이 오로지 폴리스가 되겠다는 그 목적 가지고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시드니 대학 졸업장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해결해드리기 위해, 소원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하나의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웃었지만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돈을 벌까? 하나님은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다. 알겠죠? 선한 일에 부여하라. 에릭 프롬,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그는 소유의 행복이 없다. 행복은 존재에 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때 그 바다개를 잡아다가 한국에 이제 그 수출하는 사업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셨는데 정말 이분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 사업을 준비해가지고요, 그 까다로운 이 위생검역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하고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이제 배가 호주를 떠났습니다. 가득 싣고 이 바다개가 이제 인천항에 도착해서 뭡니까? 이 중간 이 상업자에게 딱 가는 순간에 이분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집, 자기의 지금까지 뭡니까? 신용 이용해가지고 또 융자를 받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이 배가 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흐뭇해요, 그죠? 배가 이제 인천항에 도착해서 중간 상업자에게 딱 가는 순간에 이 사람은 글자가 들어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배가 가는 중간에 한국 서해 기상 이변이 생겨가지고 바다에 있던 개들이 은근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 서해 바다에 쫙 개들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개들을 치우느라고 돈이 막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인천항에 이 개가 도착했을 때는 이 개를 처치하는 데 돈이 또 더 들어가게 되고 사업을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예. 네, 거기 한 6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평생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한 6개월 정도 그 약효가 가더라고요. 예. 여러분, 물질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수중했을 때 선한 일을 해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년에 40년 제가 교육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에게 참 많이 듣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돈을 이렇게 잃을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쓸 걸, 그런 후회하는 분들을 참 많이 제가 들어보게 됩니다. 정말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교훈을 삼습니다. 저는 뭐 사실 사회적으로 볼 때 뭐 이렇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 수중에 돈이 조금 있을 때, 제 수중에 조금 돈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쓰자,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100% 제가 실천하지 못하고 가끔 저도 넘어지긴 하지만 그런 노력을 최소한 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유한한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은 짧아요.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금방 없어진다 이거죠. 예. 저도 이제 60대 중반을 이제 맞이하게 되니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0년 전이고 40년 전이에요. 세상에. 예? 언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세월이 빠릅니다. 인생은 정말 금방입니다. R.L. 스티븐슨의 시가 있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북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고 아침 이슬의 전율은 여전히 잊히지 않고 정오에 내 밭 아랑을 따라 마르지 않고 있는데 나는 잠시 내 하던 일을 멈추고 귓전에 들리는 은은한 종소리를 세어보노라. 아직 일은 마치지 않았는데 어느덧 석양이 저만치 오네. 어느덧 석양이 저만치 오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유한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영적인 보화가 담겨도 우리 인생은 짧아요.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제가 설교를 기획을 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기획하다가 이번에 조금 제가 수정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9월달까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10월달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을 해야 되겠다 결심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제가 사랑하는 이 요한복음을 한 번도 강의를 못하고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를 마저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달로 서둘러서 지금 이 주제를 마치고 10월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생이 짧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 남은 인생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영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건축했을 때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이 건물을 사가지고 얼마나 기뻤어요. 예? 참 280만 불에 나온 이 건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148만 불에 샀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이게 1000만 불이 넘어요. 이제요. 예, 땅값이 올라가지고. 근데 그렇게 사가지고 아래층 1층을 공사한다고 기름때 작업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 오토바이 부품을 파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래층이 이 기름때를 제거해야 그 다음에 뭔가 이게 타일을 깔든지 나무를 하든지 해도 이게 잘 붙으니까. 그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구나. 세상에 이 기름때가 가득 묻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다가 덧붙이려고 해봐야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우리 영혼을, 이 기름때를 뭡니까? 우리 영혼에 있는 기름때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남아있는 우리 인생 길이 동안에 우리 지금 60, 평균 지금 60이 조금 약간 넘으셨는데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도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여러분 정말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8년 유럽에서, 북유럽에서 그 당시는 참 어려운 사회였는데
특별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알프레드라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떠서 조간신문을 보니까, 옛날에는 다 페이퍼 신문이었잖아요. 보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며칠 전에 자기의 아우가 죽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 신문에 오보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자였죠. 그래서 신문의 첫 번째 헤드라인이 뭔가 하면은 죽음의 상인이 죽다. 죽음의 상인이 죽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자기의 사망 기사를 본 순간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인류를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해가지고 큰 공로를 세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쟁 무기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이 되면서부터 내가 인류에 공헌한 것은 다 묻혀지게 되고 사람을 죽인 이러한 상인으로 내가 평가받고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래서 그는 재산을 정리하고 내 남은 재산을 유익하게 써야 되겠다 결심하고 유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건 뒤에 8년 뒤에, 그러니까 1996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유언을 따라서 그의 전 재산이 기증되어서 상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상이죠? 무슨 상이죠? 노벨상. 이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이에요. 알프레드 노벨. 그래서 우리는 이 노벨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가장 공헌한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은 뭐죠? 평화상, 노벨 평화상.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해서 정말 자기의 인생을 멋지게 역전을 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남아있는 인생을 좀 이렇게 멋진 역전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내가 큰 돈을 벌지 않았어도, 세상적으로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정말 진정한 부자로 살았구나, 이렇게 평가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이 영적인 그러한 삶을 준비하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주님 오신 그날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죠. 주님, 그렇습니다.